바로 이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교제를 하러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올라와서 했던 교제들을 되돌아봤을 때 제일 최근에 했던 그 요한복음 교제한 거 말고는 최근 한 4번, 5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우울하고 안 좋은 신앙 상태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와서 얘기하고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밝고 희망찬 그런 분위기로 사랑에 대해서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제가 사랑에 빠진 상대가 있어가지고 저만 빠진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경험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현우 형제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형제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 말씀 내용이다. 좀 늦게 오셨으면 바랬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고통스러우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아, 대충 상대가 누군지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바로 서연입니다. 네, 서연이라고만 얘기하면은 장하수 형제님 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친구 아니고요. 김옥인 자매님 손녀 서연인데, 제가 PPT를 준비하진 않았고 사진 자료만 준비했거든요. 이 귀여운 친구를 통해서 배운 사랑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서연이와 있었던 3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3가지 사건과 그 3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교제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막상 진짜 하려고 하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사실 현웅이처럼 이런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이고, 내용을 쓰다 보니까 되게 주접인 것 같고, 좀 밝고 희망찬 분위기로 능글맞게 할 자신도 없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요즘 사랑이 부족한 상태라서 사랑에 대한 교제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원래 이제 제 학교에서 차석 선생님이 임신 중이셨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나오실 계획이었어요. 휴직을 들어가시고.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제 제가 6월 1일 날 그 자리를 채우러 새로운 분이 발령 나시는데, 그 전까지는 그 빈자리를 제가 메꿔야 된다 실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 빵꾸난 업무들을 제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안 그래도 바쁜데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안 해도 되는 업무를 그 지시하시는 높으신 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게 하고 굉장히 헛짓거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해야 될 일도 산더미인데.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머릿속에 사랑이란 단어는 없고 욕만 욕만 가득 차가지고, 아, 내가 사랑에 대한 교제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내용은 준비한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볼 텐데요. 사실 좀 오래된 일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 상태도 이렇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감동이 그렇게 지금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유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은 그 토요일 날 전도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슬라임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서연이가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가 윗옷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수정자매가 그 옷을 빨아주겠다 해서 가져가면서 이제
서연이는 내복만 입게 됐죠. 미우도시. 그래서 그런 상태의 서연이를 보고 추우면 건우 삼촌한테 안겨 있어라 이렇게 하고 수영장에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안겨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진인데요. 이렇게 제품에 있던 중에 그 주은 자매가 서연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서연이가 오늘 패딩을 굉장히 귀여운 걸 입고 왔다고 한번 입어달라. 서연이한테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서연이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행동을 보고 전 느꼈어요. 아, 패딩을 입으면은 이제 저한테 안겨있을 명분이 사라지니까 꼼짝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춥지 않아도 서연이는 지금 추워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패딩을 입었는데 패딩을 입고서도 이제 저한테 안겨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 핑계를 대면서 함께하지 않고 멀어지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떠오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으로 봐도 십자가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인데 그 안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기 싫은 고난의 길이셨고 또 하기 싫은 일이셨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저희와 함께할 기쁨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과 이 상황이 매치가 되면서 정말 싫었다면은 그냥 항상 저희가 늘 이렇게 하는 얘기처럼 세상 멸망시켜 버리고 그냥 새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참는 선택을 하신 이유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저희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러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상황 핑계를 대셨다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베푸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상황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사실 이 교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 내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했지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또 갑자기 바빠지다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퇴근하고 와서 그냥 누워 있고 싶고. 그래서 어제는 내용이 이렇다 보니 가까스로 이겨내고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잠 한숨 자고 왔거든요. 이렇게 여러 상황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시간들을 피하고 또 줄여가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기꺼이 그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그 시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제가 그 학생 캠프 찬양팀 MT를 다녀와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부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고 늦게 온 날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주차장에서 늦게 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서연이를 제가 들어올린 사진이고요. 이 표정이 굉장히 해맑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로 출발할 때 서연이하고 영상 통화를 했어요. 영상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청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날 전도부 시간 내내 서연이가 우울했다가 영상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해맑게 뛰어다녔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명의 청년들에게 그런 똑같은 증언을 듣고 난 뒤에 든 생각은, 서연이가 우울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서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없어서 우울해했다 라는 소식이 참 기쁜 걸 생각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질투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싫어함,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투가 사랑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라는 걸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한 걸 원하시고 바라실 텐데, 또 반대로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는 행복을 찾지 못하길 원하시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에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울하고 슬픈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야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연이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우울했다는 사실이 기쁜 이 사실은 굉장히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영역이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시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면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셔서 그 힘들길 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야지 참된 행복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근데 막상 제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나름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외의 것이라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의미 없게 느끼고 우울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게 진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퇴근하고 와서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어떻게 보면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편해 보이고 행복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제가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헛됨을 느끼고 우울하길 바라신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더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서연이가 4주 정도 교회에 못 나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부모님이 다니시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못 나온 일이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제가 서연이를 못 봤을 때, 못 본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입버릇처럼 서연이 보고 싶다라는 말을 달고 다녔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힘들다, 서연이 보고 싶다. 오늘 좀 피곤하네, 서연이 보고 싶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연이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아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서연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마음이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공과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번역본으로 읽으면은 제가 좀 축약하긴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뽐내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본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를 먼저 생각하셨고 본인이 하신 일을 뽐내거나 자만하지 않으셨고 저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강요하지 않으셨고 화내지 않고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죄를 눈감아 주셨고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저희를 끝까지 견디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런 사랑의 모습을 명령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런 사랑의 모습을 잘 못 나타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하지만 또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런 사랑을 요구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 느꼈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이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만큼 저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오늘 삼촌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삼촌 만나니까 기분 좋아? 이건 안녕. 오랜만에 만나서 있었을 때인데 서연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서연이 말고 다른 에피소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서연이만 특별하게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아이들을 모두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똑같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나혜자 자매님과 이종덕 경제님의 손자 손녀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제 다혜 같은 경우는 저를 보면은 몸서리 치면서 울어버려요. 그냥. 세훈이는 분명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놀았다가도 다음번에 교회 올 때는 저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싶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좀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 그 전에 만났을 때 재밌게 놀다가 다음번에 오면은 숨어버리고 엄마한테 저를 혼내달라고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구나. 분명 사랑을 베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금세 잊어버리고 저를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재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 전에는 그냥 그저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것을 떠나서 우울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기에 우울하고 헛된 것들 뿐인 세상을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갔을 텐데 조그만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복된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그럼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